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평안으로 주님의 온전한 인재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 평강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지.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임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그 평안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또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평안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행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가기요. 내가 주의 군번을 안는 참는 이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약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부족한 죄인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죄악된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자아와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이여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계속 다가올수록 주님은 우리의 일대일의 신앙을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계속해서 주님은 일대일의 신앙을, 믿음을 물어보시고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일대일의 신앙 고백 듣고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일대일의 신앙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더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아버지여 예배 인도자 이전에 아버지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모든 죄악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나의 온전한 고백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버지여 믿고 신뢰하는 고백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안한 습과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열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일대일 신앙 고백이 아버지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도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혹여라도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셔서 자유로운 영이 되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한 마음들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 나온 이 시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에게 현재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방해하는 그 악한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혹여라도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 자유케 해주셔서
자유로운 영이 되어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읽고 제가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우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은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네요. 새 집이 좋으신가요? 헌 집이 좋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이 한 주부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월세나 이 전세집은 집주인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이렇게 대충 관리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새 집을 사게 된다면 굉장히 관리하고 깔끔하게 정돈하고 하여튼 내 집이니까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 하나하나를 굉장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거다라는 그 주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일 적에는 그 새 축구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축구화가 축구 선수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총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새 축구화를 사서 혹은 받아서 이것을 내 발에 맞게 질을 잘 들여놓으면 축구 시합 나가서는 굉장한 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 신던 축구화나 이 헌 축구화를 신고 시합을 나가게 되면 물집도 많이 잡히고 하여튼 뭔가 발이 불편해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재기량을 발휘를 할 수 없는 게 이 새 축구와 헌 축구와의 차이입니다. 성도님들도 새 것을 좋아하신다고 대답도 하셨는데요. 뭐 한 가지씩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요. 새 집이시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땅이 헌 집이라고 한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새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읽은 말씀 중에 24절 끝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입으라, 이 헬라어의 뜻에는 과거 부정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뜻은 단회성, 단번에 이루어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먼저는 진리를 들으며 진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타번역본에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17절부터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방인, 옛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진리, 참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요, 성도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참된 자를 알도록 지각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요,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도 고치시고요, 가르쳐 주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께 이 가르침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양육을 받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양육을 받고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셀 모임, 셀 예배, 개인적인 말씀 묵상,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일 오전 예배 그 2부 예반 드렸어요. 그러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수요 예배, 그러다가 금요 예배, 셀 모임, 셀 예배. 무엇보다 이 20대 중반에서는요, 그 청년일 때 새벽을 깨우는 그 새벽 기도 훈련, 이런 것들로 주님께 계속해서 양육을 받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 했지 뭐 이렇게 예배가 많나, 뭐 시키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나, 그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시간이 어디 있노? 나도 내 일 보고 내 개발하고 내 시간 가지고 내 여가 시간, 내가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자꾸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는가. 그때는 제게는 엄청난 불만이었고 자꾸 숨어 다니고 주일 예배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재개발하는 시간, 운동을 더 하고요, 쉬는 시간을 더 가지고요, 하여튼 저를 위한 그런 육신적인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썼던,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모든 초점이 제 초점이 되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가르침을 조금씩 받게 되면서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이구나. 초점 자체가 이 헌집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내 집, 저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주님께 양육받는 자의 삶이구나. 진리 대신 주님의 가르침에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구나.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진리를 들으며 진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주님께 양육을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타 번역본에는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되어라는 이 언어의 원어의 뜻에는 현재 부정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 신자, 성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께 양육을 받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롭나 새롭지 않나? 새롭나 새롭지 않나? 왜 그러면 새롭게 하여야 할까요? 2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유혹,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나의 과거,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을 때에는 곧장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따라 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여기 배후에는 성도님 다 알다시피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요, 욕심을 내게 하고요, 썩어져가는 옛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새롭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우리를 다시금 옛사람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새롭게 되어의 이 계속성,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를 마귀는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 타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기까지,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opportune. 마귀 얘기하면 좀 무거워서 그렇죠? 이 영어인데요. 뜻은 적절한. 예수님은 40일 광야 시험 받으시고요, 마귀가 떠날 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난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 때 다시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한테도요.
저도 주님과의 관계에 무너질 때면 이 낙심이 곧장 찾아옵니다. 알면서도 되지 않는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요, 이미 마귀에게 먹힌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면서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오뚜기처럼요. 넘어지면 빨리 다시 주님 앞으로. 그래서 주님께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요, 기도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속민아, 몸과 마음, 영을 늘 새롭게 해야지. 옛사람의 생활 방식대로 가면 안 되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면 안 되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몸과 마음,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은 참된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24절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죄인이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 갑니다. 창조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요,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나라는 열매를 먼저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는 거 이전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이 거룩한 열매를 먼저 원하십니다. 엊그제 상견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견례가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출발한 지 30분 만에 빨리 내리자는 거예요. 이제 밀양에서 논산까지 이제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빨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돌아가자는 거예요. 화장실 들렸다가 오는데도 집에 돌아가자는. 상견례가 뭔지도 모르십니다. 제 결혼 소식도 저희 가족, 친척, 예비 아내 가족, 친척 모두 포함해서 가장 제일 늦게 아셨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저희 어머니께서 제 결혼 소식을 제일 늦게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전화도 안 되고 뭐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그래서 명절 지나고 어머니 뵈러 갔으니까 그때 아신 거예요. 코로나인지 코코아인지 뭐 모르십니다. 몰라요. 어머니를 이렇게 뵈는데요, 제 옛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요, 코로나가 뭔지 모르냐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상견례가 어떻다는 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 상대 부모님과 식사하는데도 밥 먹자마자 막 가방 싸고 갈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사 시간 1시간 반도 안 돼서 끝났어요. 제 옛사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양육받고 머문다고 하는 저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옛사람은 올라오면서요,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 제 어머니가 이 인지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상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예의는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대 부모님도 다 이해하시고 만나셨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뭐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디 덧나십니까? 하는 이 제 마음이 언제 올라오면요, 어머니를 모시고 밀양 내려가는 길에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미리 2주 전부터 묵상하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이다 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뵀지만 여기에 절반 정도 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많이 눌리기도 하고, 저도 분별이 사실 잘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은 더 하시겠죠.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를 원하시더라고요. 자꾸 옛사람, 마치 헌집, 그 주부가 헌집이면 그냥 적당히 주인한테 폐만 안 끼치고 관리하다가 새 집으로 간다. 새 집으로 갔을 때는 온 정성을 쏟는다라는 그 주부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자요, 성도인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시선과 내 중심이 자꾸 다른 것에, 마치 제가 어머니를 향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처럼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나에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목숨을 내걸고 여기 오신 성도님의 그 양육,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양육 받는다라면 적어도 주님은 나의 열매는 거두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듣는 자리로, 그래서 말씀을 보며 큐티로 묵상하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렇게 양육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참된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몇 가지 특징입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가치 있는 것, 천국을 알지 못한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하나님과 죄와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무지함 가운데 있다. 인간의 목적도 참된 도덕 원리도 모르고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산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다. 감각 없는 자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감각이 없다.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한다. 음란, 그리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정신, 육신, 상처. 그래서 의인은 깨끗한 옷,
죄는 더러운 옷과 같다. 새 사람을 입은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진리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께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나의 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주님 앞에 양육을 받으면서 씨름을 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 상급에 쌓이는 마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깨끗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열매 맺으며 살아갑니다. 저와 성도님 늘 진리이신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양육을 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원하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조그만 상황을 놓쳐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나의 죄악들, 나의 죄성은 끊임없이 마귀가 뒤흔들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라면 마귀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그 상황 순간에 새 사람 입은 자를 놓치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나의 죄악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토설하며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양육을 받고자 늘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서 나로부터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은 가운데 아버지 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악과 연약함,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원망하며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불평하며 나도 모르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새 사람을 입은 자를 망각하여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축구하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버지여 새 것은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버지 나의 심령은 고장나 아버지 마귀에게 속아 아버지여 금방이라도 헌집으로 헌것으로 아버지 죄악으로 돌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며 양육을 받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신자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이 이전에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의 시간 전하는 듣는 자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것들로 분주함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지만 아버지여 정작 중요한 것 주님께 양육받지 못하여서 나의 더러움과 섞이어 아버지 모두 열매 맺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계속해서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께 양육받는 것은 외면한 채 아버지여 사역에 나의 중심에 아버지여 그것에 속아 마귀에게 끌려감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더욱더 시간을 내어드리는 나의 몸과 마음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결단하는 마음과 아버지여 실천의 마음까지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을 입은 자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여나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